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또 또 정결하게 하는 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부터 민수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게 바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죠.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그거 외에는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9장 말씀에서는 다시 이제 또 다른 데 나오지 않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이 부분이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또 거기에 만드는 그런 물,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섞은 그런 물을 통해서 이것이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제 때 또 쓰게 하는 그런
제조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이제 좀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 지금까지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암소가 아니고 숫소입니다. 예, 1년 된 흠없는 숫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그 기본적인 뭐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해서 오늘 정결하게 하는 게 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탈무드 같은데 보면은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이걸 구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 소를 깐깐하게 봐서 거기 조금이라도 뭐 흰털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는 탈락. 그냥 아주 깐깐하게 봐서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 암송아지를 재료로 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이제 이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먼저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7번 그 피를 이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을 다 이제 불살라서 없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죠.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이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자, 이것을 한꺼번에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9절이 핵심인데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그래서 9절이 핵심인데 부정을 씻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이게 특별한 재로 만들어서 간직하여 뒀다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물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부정을 씻는 물 이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을 씻는 물. 여러분 부정을 씻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씻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다고 하면은 뭐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아무 물이나 깨끗한 물에 씻어라. 이 잿물이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잿물을 만들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잿물이 뭐 실제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잿물 지금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사실 깨끗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잿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나름대로 여기에 하나하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재를 만드는데 붉은 암송아지라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 송아지나 쓴다는 게 아니죠. 붉은 암송아지. 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태운다라는 거. 이것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태우죠. 그죠? 번제부터 활활 다 태워서 싹 없애버리죠. 자, 이것이 또 정결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는 또 무엇입니까? 제에 물을 섞어서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또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제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할 때마다 제를 뿌리죠. 자기 몸에다가 제를 뿌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머리를 풀어 제치고 옷을 풀어 제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제라는 것은 또 뭐죠? 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양제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제물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실제 제를 가지고 그릇도 씻고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세제가 있는 게 아니 천연 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양제물이라는 게 서양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게 화학적인 것들이 이제 오면서 그게 양제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다 깨끗하게 씻을 때는 제를 썼어요. 그걸로 빨래도 하고 또 다른 걸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는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6절에 특별히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4장 말씀에서 보면은 사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이것을 썼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백향목은 또 어떻습니까? 백향목은요 아주 귀한 건축 재료인데 이게 이제 벌레가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제 재료로 쓰고 있고 우슬초는 이게 소의 무릎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식물이에요. 쇠무릎이라고 아세요? 쇠무릎. 한약재로 많이 쓰죠.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구분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쇠무릎이라고 이렇게 좀 신경통에 주로 쓰이는 그런 약재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마조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런 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살균이나 소독이나 보존 작용들을 이 우슬초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홍색실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제가 쭉 그냥 그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런 재료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의미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과하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드디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죽은 몸과 관련된 것이죠. 시체를 만진 자, 시체에 접촉된 자 이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또 사용하는 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시체뿐만이 아니고 뭔가를 이제 판가름할 때인데 민수기 5장에서는 가늠한 여인
간음했는데 뭔가 의혹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그런 여인을 판가름할 때 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게 하면 그때 이 물을 마시고 막 배가 붓고 이상한 증상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저주거리가 되고 이 사람 간음한 것이고 그걸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아이를 또 잉태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는 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시체를 만진 자, 또 시체와 접촉된 자, 또 물건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쭉 여기다 써놓았을까요? 사실 쭉 지금까지 읽어보면 민수기 14장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16장 말씀에서 고라와 그 일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가 너무 많아요. 시체와 접촉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정 부정하니.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장막 안에서 또 가족이 죽으면 이제 상을 치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이래 동안에 이런 의식을 해야 된다. 자,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물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부정한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간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런 사람들. 자, 17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담아서 그냥 물이 안 돼요. 흐르는 물과 담아서 정결한 자가 아무나 뿌리면 안 돼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뿌려라.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이런 부정한 기물에다가 다 뿌려라.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복잡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20절도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자, 여기까지요. 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 성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오면 다 더럽혀지니까 이런 복잡한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너무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이 사람들 편의 위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예. 여러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끄떡끄떡거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복장 하나, 그죠? 예. 또 이 앞에 나오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도 뭐 할머니 더 그랬습니다. 예. 그냥 벌벌벌 떨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뭐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조그만할 때부터 밖에서 코 흘리고 막 놀다가도 주일날만 되면은 그러면 안 되죠. 뭐 저희도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날만 되면 다 목욕탕에 모이신다고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의식들이 이게 어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예배답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은 신앙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과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서 다 속죄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참 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은 죽음과 같이 만져지고 죽음과 접촉된 자들은 다 부정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죠? 십자가도 딱 갖다 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한 큰 제사장,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제사장이 우리의 마음에 뿌렸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듯이 뿌렸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부터 씻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떤 것도 없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의 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정결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뿌림을 받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까? 물론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이 피뿌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